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9-4가 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우리가 지적재능을 위해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행복한 학습이 되게 하라. 놀이학습, 즐겁게 하는 학습이 되게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분야를 하도록 도와라. 세 번째, 해야 할 의미를 수시로 찾아라. 네 번째는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도적 학습 계획을 짜게 해라. 여섯 번째는 여행과 쉼을 갖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 시간 197페이지입니다. 취미 생활하기, 노래와 스포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능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취미 생활은 좋지 않죠. 하기 싫은데 강제로 운동을 해야 돼. 강제로 또 예능을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은 이거는 즐거운 게 아니죠, 이게. 스스로 좋아하는 노래와 스포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면 책상 앞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부란 삶 전체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죠. 물론 꼭 노래와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격려 지지하며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것을 통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덟 번째는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때 힘이 생기고 더 할 의욕이 생기고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 지지, 물질적 보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고의 보상이 따를 때 수고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고가 고통이 아니라 기대감과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보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보상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째, 칭찬과 지지의 보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항상 못하는 부분만 지적당하고 꾸중 들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도할 때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한다면 자녀는 힘과 용기가 나겠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해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했을 때 힘든 점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이 뭔지, 그 속에서 배우고 발전시킬 건 없는지 등을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보상이에요. 어차피 부모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 옷도 사주고 용돈 등 다양한 물질을 투자가 되죠. 그렇다면 아이가 뭔가를 이루어갈 때 혹은 애쓰고 수고할 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의 원칙을 가장 잘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보상, 아이들이 필요로 한 부분, 다만 용돈을 주거나 상금을 줬을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는 여럿이 하면 집중이 안 되니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질문하고 나누고 토론하게 될 때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은 대부분 혼자 하기보다 둘, 셋이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하며 공부를 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부모는 친구들을 초청하게 해서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함께 공부하게 해보는 거죠. 친구들을 데려와서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아이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엄마가 친구들을 대접해 주는 걸 볼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엄마가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10번째입니다. 인내와 수고의 열매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인내와 수고의 열매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부모는 바로 이렇게 아이를 지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평안하게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패와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힘든 일을 부모가 다 해버린다면 아이들은 중요한 공부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없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때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무엇을 도와주면 잘 이기고 갈 수 있을지 필요한 부분을 돕고 지지하는 응원군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부모들과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다 교육에 열정을 가진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지 마라, 해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다쳐, 하지 마. 근데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하는 방법은 알아?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가 아니면 그 다음에 멍해집니다. 이제 딴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창업을 80%가 창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뭔가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 해라. 그러면 나중에도 항상 옆에 있는 엄마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옆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에디슨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도우면 되는 것이죠. 자, 11번째입니다. 꿈과 비전 만들기예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전과 꿈, 아름다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대감을 갖고 즐겁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목표를 세워야 할지를 모른다면 방황하게 되고 옆길로 가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공부들이 즐거울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가게 될 아름다운 행복과 비전의 꿈을 만들게 해주고 그 결과들도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면 난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202페이지입니다. 영성각기예요. 일단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영적 지지자들이 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아이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강제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가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신앙 안에서 얻는 유익은 뭔지,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영향력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죠.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주님께 묻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10배나 그 영감이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학습과 별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또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한 학습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